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232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장들과 가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장들과 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었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 세우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십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같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잠을 설치는 한여름입니다. 하나님, 더위는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시원한 계절에 하나님을 더 찾고 전도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농부들의 생각을 헤아려 주시고 비가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고 위아래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골고루 이 땅에 비를 주시고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이 없어지도록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늦어지거나 또는 기도응답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잠깐 말씀을 더 좀 살피고자 합니다. 기도응답이 늦어지거나 바꿔지는 것은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가 있다 말이죠. 그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그보다 더 무용지물이나 악한 것을 해로운 걸 주시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너무 처음에는 따질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씩은 이것 말고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되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지는 않은데 그러나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기도응답이 늦어지거나 바꿔지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게 행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어긋나는 거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야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못 찾아서 그럴 뿐이지. 아는 사람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하나님의 쓰임새는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그 큰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바울은 기도를 했으냐고 추정이 되냐면 그는 훌륭한 랍비가 되는 것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가 훌륭한 랍비가 되는 그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는 훌륭한 랍비가 되는 어쩌면 성공이랄까 야망이 좀 들어가 있다 할까. 그 기도의 내용에 훌륭한 랍비, 율법 선생님이 되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려면 육체적인 요소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쳐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이 망한 뒤로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지파를 자기가 얘기한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혼혈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유다 지파다 라는 사실은 대단한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왜?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포로로 잡혀갔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바빌론에 가서도 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절대 이방이라고 섞어 살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코스의 음식을 지키고 이렇게 산 거예요. 대제국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자 헬라 제국의 여러 가지 도시로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단 2가지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이든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사람의 근제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추앙하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삶 속에 자기의 어떤 파의 노선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요, 하나는 사두개파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파라고 한다는 것은 바리새파에 들어가려면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돼야 되는 거죠. 사두개파에 들어가면 레위인이어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됩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끝까지 남아 혈통을 남긴 이방인과 섞여 살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지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어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야망으로 아마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는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난 모든 것을 내 것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그걸 위해 기도했고 그걸 위해 살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일부 사항을 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 사실을 그들은 버렸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알고서도 모른 채 했어요. 제가 2006년에 이스라엘에 선교 수련을 갔는데 저는 그 가이드가 한 얘기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가이드는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나무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가지고 선교 수련에 가는 것마다 무슨 나무를, 이건 에셀 나무다, 이건 무슨 나무다 설명해 줬어요. 이건 대추야자 나무다, 감람나무다. 이 감람나무 중에서 또 호텔가 뭔지, 넷제리가 뭔지 다 가르쳐줬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자기가 히브리인 교수에게 율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에 들어갔어. 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히브리 교수가 어느 날 이사야 53장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강의를 했는데, 얘들아 너희들한테만 알려준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교수가. 우리 민족은 현재 메시아가 예수님 인정하지 않지만 이사야서를 읽어보니 예수님이 메시아 맞더라. 근데 우리 민족이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차마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못한다. 나도 모가지가 달아나니까 그 얘기했다가. 그게 히브리인 중에서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바리새인의 최고를 치고 사두개인의 최고를 치고 이렇게 하려니까 예수님을 앞에 못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런 똑같은 바리새인의 최고의 랍비가 되는 그런 것을 소망했는데 주님은 그에 대한 뜻이, 그에 대한 계획이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낼 자다. 누가? 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탄의 회당이 되어가는 유대인들 그 길에서 건져주라. 유대인들을 건져주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좀 알려주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근데 그 길과 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거짓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시터하게 강제로 만들고요. 막 괴롭혔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최고의 랍비가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가게 해줬겠어요? 특별히 스데반이 가장 컸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얘기했죠.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이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사울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 같아요. 스데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너의 갈 길이 이 길이 아닌데 왜 이 길을 가느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울의 모습과 바울이 직접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간증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은.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 가운데 안 한 얘기가 더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는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14절입니다.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로 이렇게 만든 채가 있는데 그 가시로 만든 채를 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부가 있잖아요. 가시로 만든 채가 있어요. 가시로 만든 채가 말을 안 들으면 가시로 채를 때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똑바로 해 이렇게. 하도 걔 아프니까 발로 가시채를 막은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발로 이렇게 가시채를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 가시채를 막는다고 안 아픈가요? 물론 몸뚱이는 안 아프겠지만 뒷발질하는 발은 또 이렇게 가시채 또 찔릴 거 아니에요.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치는데 네 스스로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길 갈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만 고생이다 이 말. 너만 고생이다. 이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얘기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 길이야 이렇게 가면은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회개해야 돼요. 기도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는 길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바울이 원하는 길은 훌륭한 랍비가 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왜? 혈통적으로나 자격으로서 문제가 없었고 디아스포라 유대 다소성에 가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흩어져서 터키의 다소의 큰 도시에 피역 가족을 만드는 그 도시에서 혈통을 지키며 회당을 율법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유학을 시켜가지고 누나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살았어요. 누나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죽을 때 누나의 아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구해줍니다. 빨리 도망치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납니다. 누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출세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학을 시켰어요. 돈을 보내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그 정도로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아버지도 노력했고 자기도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훌륭한 율법 랍비가 되게 해주세요. 가말리엘 문화에 그래서 들어갔어요. 최고의 랍비입니다. 당시에.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최고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더 인정을 받으려고 사두개파, 자기하고 틀리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는 아주 서로 앙숙입니다. 물론 종교의 우두머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사두개파의 대장인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수인 소리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잘할 거니까 나에게 권한을 달라.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공문까지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둬도 좋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나중에는 그것을 출세의 명분을 아주 좋게 여기니까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작정하고 다메섹 가다가 문제가 이 주님이 만난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 기도가 잘못되어서 기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 아니면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우리가 주의 뜻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상태로 계속 기도했다면 그는 훌륭한 랍비가 기도 제목이겠죠. 훌륭한 랍비 정도입니까 이게? 바울은 더 큰 그릇입니다. 더 큰 그릇.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안 풀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기 원합니다. 그 길을 저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주님을 만나자 그가 품었던 모든 기도 제목, 그의 야망, 그의 욕심, 그의 주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행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그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줄 알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임당할 것까지도 상상했어. 왜? 자기도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그 길이 귀한 길이요,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나의 길이다, 그렇게 결정한 이 바울은 딱 3일 만에 완전히 전향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 3일 만에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기도에 몰입합니다. 주여, 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것이 뭡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죽은 주어서 없어져서 저 미친 것들이 살아났다고 지들끼리 소문내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한 줄 알았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나사렛 이단.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몇 명 안 돼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떤 사람 막 자기가 막 예수님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왔습니까? 전부 천사가 얘기했지, 와가지고 대신해서 천사 입술을 통하여. 직접 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죠. 꼭 자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뭐 몇천 번을 갔다 왔다는 순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직접 그를 바꿀 만큼, 부탁할 만큼 그의 길은 다른 길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은요 딱 아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욕심도 다 버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어떤 길이고 험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한번 만나면 그 길이 행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자랑의 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다메섹 마을에 들어갔다. 아레다 왕의 방백으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해서 어느 날 막 죽었다고, 돌로 쳐서 죽었다고 막 데려 던지고, 바다에 보금자라다가 막 파선당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숱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울의 일생에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걸 생각하면, 내가 잘못 알고 행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이 생각에서. 그리고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도 없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참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다 나쁜 것만큼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마치죠.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주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구한 것은 결국 응답이 안 됐다고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를 죽지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어떠한 위험했어도, 위험을 당했어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생명 싸개로 지켜버려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은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아름다운 죽음이 없는데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로서 그의 이름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입장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으로 정해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지 내가 임의로 정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늦어질 때가 있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뜻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주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그때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빚으신 원 그릇대로 쓰신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아니냐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했다면 그 사람은 그 뜻이 아닌 것을 억지로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산제물로 자기를 드린다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흔치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며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바꾸십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